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유혹도 있고 또한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번번이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혹 저희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혹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약속이 저희 각 가정마다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각 사람 나와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어디에 계시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제 8장 말씀을 통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혹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인생이 됐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록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이 세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가다라 지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크게는 거라사 지역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가다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른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데카 그러면 10이란 뜻입니다. 폴리스는 폴리스입니다.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 지역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대지치는 걸 보면
유대인이 거주하는 땅은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역이었고 말씀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둘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본문 말씀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맞을까요? 두 명이 맞을까요? 한 명이 맞을까요? 네, 두 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어떤 성경은 8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7째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원래 8번째 태어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명이 죽었든지 7번째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은 누가복음 8장은 군대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딱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군대 귀신 들린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군대란 말이 그 당시 레기온인데요. 로마 군단의 수가 대략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35절도 한번 보죠.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결국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조차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추구하는 모든 인생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무엇을 즐기며 살았습니까? 저도 뒤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 흔히 하는 술, 담배 즐기고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즐기고 그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딱 가려놓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저희 이모가 7년을 저를 전도를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딱 차다막을 쳐놓은 겁니다. 세상 것에 취해 살도록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뭔가에 취해 살고 뭔가에 미쳐 삽니다. 뭔가에 미친 적 있죠? 네. 모든 사람은 뭔가에 미쳐 살아요. 근데 어디에 미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서 9장도 한번 보죠.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에 일반인 그것은 그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낙이 술 마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골프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지노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뭔가에 미쳐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전도서의 주제 뭔가요? 예? 네. 헛되다 그러면 50점이에요. 네. 주제가 뭡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겁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찾고 만나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뭔가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의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복음의 빛을 비추셨고 내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뭔가에 미쳐 살아야 돼요. 지금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엉뚱한 것을 미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쳐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 마음을 온통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미쳐 살아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정말 온전히 정상적인 것에 미쳐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주님에 대한 생각, 복음을 전할 소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친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즉 전과 후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에 딱 붙잡힌 사람은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밀려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서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떠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여러분, 주일날 오지 않으면 벌금 내니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말씀 배우는 걸 사모하고 교제하는 걸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왜 교제를 사모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재미도 없고 힘들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리스도 여행에 붙잡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강권하는 그 사랑에 밀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모임이 많습니까? 주일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꼭 나와야 됩니까?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회는 많습니까? 20년 내내 똑같은 말 듣는데 또 들어야 됩니까?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보고 싶습니까? 한 번 보고 끝내고 싶습니까? 자주 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자매하고 이제 결혼 앞두고 만날 때요, 이제 데려다 주러 가요. 그럼 이제 올 때 또 통화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떠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사랑으로 부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면요, 의무로 와닿습니다. 싫은 거예요. 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불평불만이 계속 늘어나요. 말씀 시간에 안 앉아 있습니다. 돌아다녀요. 집회 때 보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큰 교회 있잖아요. 꼭 집회 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명목은 봉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얼마 안 된 분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왜? 안 들어도 자기는 된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금 30년 이상 되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근데 늘 마음에 눌리는 게 교제가 안 돼요. 물론 성경은 잘 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변론에도 앉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통화해보면 교제가 안 돼요. 늘 마음에 눌리는 거였습니다. 구원 안 받은 분들 특징은 뭐냐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요, 화내요. 왜 남의 구원 판단하냐 그래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구원 아닙니다. 네가 왜 남의 구원을 판단하냐 그래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비춰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달라요. 늘 이야기하는 게요, 세상적인 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스스로 정말 넘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이번에 더 명확하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확증이 됐어요. 마음 가운데요, 너무 그게 눌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이 노인들이 집이 없구나.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식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 지식적인 복음의 내용이 정리됐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쭉 비집고 들어갔더니요,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진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원한 속죄가 믿어져서 천국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늘 불평불만이에요. 통하면요,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구역 모임 갔는데 같이 성경을 읽는데 젊은 사람들이 빨리 읽어서 본인이 못 따라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젊은 것들이 빨리 읽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거리예요. 교회 누구에 대해서 불만, 임원에 대해서 불만. 제가 오직하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 둘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그러시면 저희 교회에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면요, 저는 목회 못합니다. 그랬어요. 제발 좀 스스로 본인 당신의 영혼 문제 깊이 생각하십시오. 붙들려 있어요, 뭔가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처럼요, 뭔가 세상에 헛된 것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 거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저희 아버지 상태를 그대로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와서 말씀 듣지만 그 마음에 이욕을 좇습니다. 다른 욕심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근본적으로 부어진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삼아서 옵니다.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성경 보면요, 평강하다 하면서 백성들의 병을요 심상히 고쳐져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겠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쉽게 구원 확실합니다 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한 게요, 정말 거듭났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까?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이 변화가 전혀 없으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어야 돼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요, 말씀 있는 곳에 안 빠지셔야 돼요. 밥은 찾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나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주님이 가까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된 분들은 이미 주님과 마음이 가까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전 늘 강조합니다. 수요 말씀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에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종교인들도 우리가 때로는 구원도 못 받고 저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열심으로 치면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만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랑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있어요. 뭡니까? 저희가 원망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평, 불만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불평, 불만이 있냐면요,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혹은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제정신이 된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딱 보니까요, 제정신이 딱 돌아왔어요. 야, 세상이 헛된 것 추구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삶의 목적이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삶의 목적이 엉뚱한 데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됐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자,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은 상태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물마심같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옷을 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는 행동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제게는 거슬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옷을 입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고 어떤 마음이 들지 안 들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 인생은 옷을 입게 된 인생이 됐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 특징 보면요, 바뀌어요. 저희 교회도 형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오늘 2월에요. 미국 분입니다. 저희는 한국 형제님 한 분도 안 계시고요. 100% 다 미국 분들이에요. 근데 2월에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제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간증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꼭 약속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노트에 세 장을 써왔어요. 간증할 걸. 근데 그걸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부끄러워서 이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짧게 간증을 하는데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아내와 교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됐고,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은 갈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요, 마음하고 생각과 말이 달라졌대요.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말이 좀 험했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매님한테 캄다운 하라고 그런대요.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가요 7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함부로 했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정말 죄를 부끄러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49페이지 삼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없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 굴복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즉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그전에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 회방했습니다. 회방하시죠? 헐뜯고 비방하고 앉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몇 사람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반드시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이야기 할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신들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꼭 누구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붙입니다. 부끄러울 줄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명하시기를 회방하지 말며, 이제는 다른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며, 그전엔 기회만 되면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걸 절제할 힘이 생겨요. 다투지 말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님들끼리 자매님들끼리 혹은 형제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신앙은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면 다투지 말며. 왜 다투게 되죠? 다툰 이유가 뭘까요? 높아서 그래요. 다투는 대부분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본인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참지를 못해요. 다투게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다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마음이 다 교만해져 있으면요, 교회에 다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툼을 이길 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긴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용하며, 이 뭐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내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한없이 좁았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 아시죠? 온유가 뭡니까? 온유. 온순하고 순한, 부드러운 거, 이걸 온유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근본 의미가 뭐냐면 온유의 뜻이 야생만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굽히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얼마든 심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약해서 온유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온유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라고 모세를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부드럽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온유하셔야 돼요. 주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올바르된 소리를 못했습니다. 항상 괴성을 지르고 다녔어요. 소리만 지르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귀신 들렸을 때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냥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는 괴성만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언행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언사는, 우리의 말들은 참 교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에 헛된 것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고함지르는 괴성과 동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나가는 말이 달라져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는데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면 주로 이제 술집에서 만나죠. 그래서 구원받고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신앙적인 성장도 없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뭐 하겠어요? 만나서 술잔 딱 놔두고 그리고 담배 딱 물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애들 말하는 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엉뚱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딱 피면서 성경을 막 이야기했어요. 야, 창세기 보면 에덴선 진짜 있다.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진짜 마음이 진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껏 넘쳐서 이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야, 성경 진짜다 막 그랬더니요,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지혜가 없었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잘못했던 게 지금까지 친구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먼저 구별된 생활이 되고 그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했더라 그러면 그중에 몇 명은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 실수를 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던 제가 제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된 겁니다. 괴성만 지르던 제가 이제 참 교훈을 할 수 있는 입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제 세상이 헛된 것만 이야기했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 구원을 받으셨죠? 예? 예. 복음 전하는 거 힘쓰고 계십니까? 예. 찾아오는 물고기만 잡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벌려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찾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거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누리는 게 그거예요. 제 부모님 영혼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힘으로 구원받게 할 수도 없고 말씀 들으시고 권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요, 진짜 밤 잠 설치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가족 전도할 생각 없고 뭐 때가 되면 구원받겠죠. 할 만큼 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겁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시나요? 왜 사시나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전처럼 그냥
의미 없는 소리만 지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으니까 찬양대에 서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자체가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멜로디만 따라서 하는 찬양은 노래입니다.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찬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가 아닌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신앙 간증하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몇 명에게나 복음을 전했을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구원받았다고 신앙 간증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즉 행함이 조건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과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소원이 되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전하고 안 되면 말고. 네가 지옥 가니 내가 지옥 가냐? 난 할 만큼 했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입을 벌려서 말씀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는 행동이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술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했지만 결국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결과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반드시 받아요. 구원받아도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결국 추구하는 죄에 대한 삶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애틀란타 성도 중에는 술 드신 분 안 계시죠? 계시나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서 포도주 한 잔씩 하는데요. 그러면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래요. 다 육신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내가 술을 좋아했어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딱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담배 못 끊으신 분 안 계시죠?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 계세요? 끊으셔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2갑씩 피웠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기회만 되면 그냥 손을 탁 가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작심을 했죠. 담배 끊어야 되겠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담배도 안 피워보셨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후 연초 불로장생.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끼, 식사 후에 하나씩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밥 먹고 나서 이제 한 대 딱 피우고 나면요, 중간에 그 사이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해요, 스스로. 3끼 사이에 1개씩만. 그래서 이제 하루에 5개만 하죠, 이제. 그 5개 줄여요. 근데 한 이틀 지나가면요, 친구들이 당구장 가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쫙 줄답니다. 다시 2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뭐 다 하니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났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나중에 비법을 알았어요. 단번에 끊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요, 경험 안 해보시면 몰라요.
너무 고통이 되는 고민거리예요. 이 성경을 보다가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말씀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됐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저는 너무 무거웠어요. 담배 하나 못 끊는 거예요. 나중에 답을 알았습니다. 제가 교제에 탁 묻혔어요. 시간만 나면 형제들하고 청년 때니까요. 형제들하고 시간만 나면 만나는 거예요. 새벽까지 라면 끓여 먹고 교제하고. 그때 라면 많이 먹었습니다. 된장 라면 아시나요? 수프를 많이 넣으면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밤에 형제들하고 매일 교제하니까 된장을 막 넣어요. 수프 조금만 넣고. 그럼 속이 좀 편합니다. 매일 새벽 1시, 2시까지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담배 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재밌으니까 교제가. 나중에 담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때 요한일서 5장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아, 이게 비밀이구나.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막 끊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는. 근데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제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때가 94년 8월 23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담배를 다 끊었어요. 생각도 안 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몸은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단 비결은 혼자는 안 돼요. 교제 가운데 계셔야 돼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매일 내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들은 세상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 잠깐 그거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은요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명하신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모이셔야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 들어오셔야 돼요. 육신 쳐서. 귀찮죠? 밤에 운전하는 거 힘들죠? 쳐서 오셔야 돼요. 구역모임, 조모임 안 빠지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먹여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제 내 몸이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늘 순간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매 순간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교회당에서 앉아 계신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아시죠? 예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전 생애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오셨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주님 같이 계시고, 학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떨 때가 진짜냐면요, 나 혼자 있을 때예요. 교회 오시면 옆에 보는 눈 있잖아요. 그죠?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최대한 행동을 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때가 진짜 자기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정하는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와서 보여지는 모습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진짜 신실하다고. 아닐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 됐습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입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전이 됐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친 교훈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신명기 8장 보시면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 통해서 주님께 주신 교훈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만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 같아요. 낮춰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만나 없이는 광야에서 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요. 말씀 매일 보고 계시죠? 매일 말씀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30%밖에 안 되나요? 일주일에 교회 올 때만 보시는 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요, 자기 것만 나와요. 묵상하는 삶이 없으면요, 옛날 자기 본성 그대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본성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본성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근데 달라졌는데요. 달라진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만큼 배운 게 나와요. 성령 통해서. 그러니까 달라진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떠나보세요. 말씀에서 멀어져 보세요. 용수철처럼 다시 금방 튀어나옵니다. 이 성격 그대로 나와요. 안 그렇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놓으시면 안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잖아요. 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읽기만 할 게 아니고 묵상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 말씀 내 안에 흡수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빼뜨려서는 안 되는 게 교제예요. 교제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시죠? 구역 모임이 됐든 조모임이 됐든 청년들은 청년회가 됐든 꼭 정해진 모임뿐만 아니라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을 얻습니다. 교제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철저히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이 안 따라간다면요, 그건 주문과 같습니다. 주문, 그냥 불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생명 있는 사람의 호흡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육신은 늘 게으름을 추구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힘드시죠? 특히 자매님들 힘드시죠? 주방에서 가지고 밥 좀 안 했으면 좋겠죠? 피자 시켜 먹고 그냥 구역 모임, 조모임 밥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육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눴어요. 그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 나눴습니다. 가족입니다.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수고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형제님들보다. 형제님들은 별로 수고 없죠? 밥 안 하시죠? 잘. 제가 봐도 자매님들이 진짜 힘들어요. 집회면 집회 식사해야죠. 주일날 주일 식사당번 있죠. 조모임, 고용모임 식사당번 있죠. 봉사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요,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이제 힘들어요. 한 살만 젊었어도 할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년보다는 지금 한 살 젊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런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밤이 와요.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그거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봉사하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서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진짜 부서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원 아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는데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거리 많죠?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거리 찾으면요, 한없어요. 주님은 한 말씀입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고 귀신에 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에 이끌려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되 맨 것을 끊었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사납겠어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고랑에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 지나가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들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그걸 들었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법이라는 고랑에 채워져서 그래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지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도덕으로, 가정교육으로, 세상 법으로, 종교로 묶어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교회 나와보십시오. 절대 순종이 안 돼요. 괴로울 거예요. 구원 안 받고요, 2시간 동안 여기 앉아보세요. 힘들어서 못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에 몰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 짓는 게 즐거워서 죄 짓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죄 지을 때마다 괴로움이 있어요. 가책도 있습니다. 여러 번 결심도 해요. 다시는 이제 안 죄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뒤에서 미는 힘이 있어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자, 이제는 귀신에게 이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에게 이끌려 살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까요? 선한 길로 행하고 선한 뜻을 이룰 겁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모이길 힘쓰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할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온유함을 나타내고 해방하기를 그치고 다투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대체적으로요, 구원받은 분들은요,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 문제에 거론하면 기분 나빠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요, 정말 가시화 같아요. 사실 좀 뽑아내면 시원할 텐데, 가시가 밖에 있는 상태는요, 늘 잊었다가도 다시 생각나고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요, 제가 저희 부모님 연세되는 분들, 구원이 확실한 분들 보면요, 한편은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뤄지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뤄지는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늘 우리가 반복해서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건요,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국 학예 수양회 때요, 계속 기도는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짜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희 작은 집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작은 집에 전도를 했는데요, 저희 집안 망했다고, 제가 구원을 받아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톨릭이에요, 또.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이야기를 못 해요. 이야기하면 다툼이 되고, 또 가서 이야기하면 다툼이 되고. 늘 기도하고, 정말 될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번에 그 작은 집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수양회를 참석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양회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참석하시냐고. 참석하신대요.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수양관에서 상담하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집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첫째 작은 집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작은 집은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딱 마음이 바뀌셨대요. 다르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듣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 계신 들린 자 보면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무덤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보면서요, 진짜 노인분들이 집이 없다. 영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식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거 누리면 살아도요, 구원 안 받았으면 무덤사입니다. 사망의 그늘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정말 구원 받았으면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비로소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쉴 집 있으시죠? 집 찾으셔야 돼요. 혹 이 가운데 아직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 계시다면 집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 저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간증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된 삶,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채워졌잖아요. 더 분발해서 이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밖으로 그 힘 통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어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